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걸 뜻하죠. 살긴 사는데,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사는데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죄의 법 아래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명과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을 맛본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역시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는 그런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반응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고맙거나 찬미드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음 상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교감하고 그걸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하느님만이 계신 분이고 있으신 분이고 하느님 위에 다른 것들은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다 무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선에서만 하느님의 도움으로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닮아가기 때문에 무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허와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무를 향해서 무화되고 있는 거죠. 사물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나빠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옥인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법에 사는 사람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율법은 그게 죄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게 죄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율법은 우리가 그거를 죄고 죄가 아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긴 하는데 그냥 거기까지라는 거죠. 근데 은총의 법, 성령의 법은
그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걸 공적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뭔지를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원하고 진실한 행복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십자가에 드러난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그 십자가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랑받고 있구나, 난 영원한 행복을 차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직역하면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이에요. 과거어입니다.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시제가 잘못 번역된 거죠. 시제를 이렇게 잘못 번역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미래에 올 걸로 생각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문은 과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도둑이 뚫고 들어왔는데 알았더라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을 터인데, 이렇게 좀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예로 들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의 영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상처내거나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 하느님이 여러분 것이 되어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왜 모르는 척하면서 사는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어, 복잡해, 바빠. 또 한국 사회 특성상 이렇게 한국 사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흩어져서, 마음이 그런데 쏠려서 자기가 누군지 잠시 까먹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착각한다는 거죠. 나 그냥 6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죽고 마는 허무한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내가 많이 상처를 받았네, 내가 많이 손해를 받네, 아유 그래서 나는 억울하네, 나는 정말 불행하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생각,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거짓말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거짓말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 그 악마가, 죄의 법의 우두머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마귀가 쫓겨났다가 찾아 헤맬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와 봤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들어와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하느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지 않는, 그리고 하느님은 내 거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 용어로도 있어요. 침투적 사고라고 그래요. 침투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무단 침입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유지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냥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왜? 거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주인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은 거죠. 자기의 마음을 허술하게 해놓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5만 가지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분심하고는 좀 달라요. 이 분심은 그냥 여러분들 뭐 하다가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괜찮은 거 뭐 별로 특이할 게 없는 건데, 이제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나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죠. 이거는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그리고 내 가장 깊은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알게 돼요. 명령하는 거죠. 꺼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심져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들은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어떻게 대응하세요? 보이스피싱 왔어.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보이스피싱 왔어. 딸이 없는데 딸을 내가 납치하고 있대.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끊으시면 되잖아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은 거짓말인 거예요. 왜? 거짓말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 생각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왜? 집주인이 확실한데, 내가 누군지 확실한데, 그런 생각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집요하게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줍니다. 성가시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이런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난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말려드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그 생각이랑 싸우려고 그래요, 계속. 그 생각을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대항해서 그걸 사실처럼 여기고 거기에 전력으로 그걸 없애려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그럼 거짓말의 힘이 자꾸 세집니다. 거짓말은 무시하는 게 최고 상책이에요.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네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무시하면, 거짓말을 하다가 이게 반응이 있어야 거짓말도 이제 계속 덧붙여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아예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이 잠깐 이렇게 생각날 때도 그 거짓말을 하는 자가 나쁜 생각을 불어넣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거짓말이야.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 나의 소유가 되신 하느님,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은총 안에 살면서 은총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